오늘 설교 제목이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중단 없는 전진. 이게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건 슬로건이지요.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단 없는 전진을 모토로 삼아서 이 나라는 경제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지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언뜻 이게 떠오른 타이틀이 바로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단 없는 전진. 복음의 전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위협을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향한 최초의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40대 매를 때릴 때도 40대까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최고 태형이 39대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절명할 수 있다, 사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9대까지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이때에 39대 매를 모든 사도들이 다 맞았을 것이다. 이 매를 맞고 이제 공회당을 떠나는, 공회 앞을 떠나는 장면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연출이 아니고요. 억지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39대를 실컷 얻어맞고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기쁨에 겨워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사도행전 7장에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사도들이 보여준 본문 안에서의 반응, 얻어맞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쫓기다시피 나가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참 얼마나 대단한 회복 탄력성인가 말이죠. 여러분, 이 공회에 모모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한번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아마 그런 모습, 사도들이 이렇게 맨 맞고 실컷 얻어 터지고 나가면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섬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어떤 종자들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권투시합을 할 때에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가격을 하는데도 상대가 계속 얻어맞고 웃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쓰임을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공회 앞을 떠나는 사도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관건은 뭐냐? 예수의 이름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 이름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한쪽은 이 이름을 너무 사모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이름을 조롱하고 말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또 이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딱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BC와 AD를 나누는 분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막는 자 한 부류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하는 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인류는 두 갈래로 갈리게 된 셈이지요. 제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전하는 자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는 나옵니다. 종교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그 이상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말 그대로예요.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퍼뜨리는 자, 확장시키는 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이런 걸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 이름에 대한 내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보세요. 예수 이름만 높아지면 나는 오케이. 예수 이름만 확장이 되고 전달되고 제대로 전파만 되면 나는 오케이.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롱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매 맞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는 게 지금 사도들의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죄로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사도들 모두 다 조만간에 다 죽고 말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맨 처음 서두 보면 33절에 도무지 굽힐 줄 모르는 이 사도들의 증언에 공의의 의원들 모두가 다 격분하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 대로 치밀어서 어떻게 결심을 했다고요? 이 모든 사도들 다 없이 하고자 다 죽이려고 이미 결심을 했대요. 이제 잘못하면 사도들 모두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뻗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난번엔 천사를 통해서 의외의 도움의 손길을 주셨잖아요.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의외의 인물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큰 전통이 있습니다. 두 학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유대인의 그 율법을 이어가는 큰 양대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율법의 거두,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마음이 담긴 존경을 받고 있는 아주 율법의 대학자예요. 과거에는 산헤드린 의장도 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만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으르렁거리는 완전히 경노하고 있는 공의의 의원들이 있고요. 그 앞에 도저히 뒤로 물러날 마음이 없는 우리 사도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 것은 산헤드린의 멤버들의 구성 분포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대부분은 사두개파예요. 소수는 바리새파예요. 근데 항상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우리 국회에 가보면 여야가 늘 대립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사두개파는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바리새파는 외식하는 잘하는 꾸준함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실천해 보려고 겉으로는 예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잡혀왔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지금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작한데 가말리엘, 바리새파의 지도자요 대변인격인 가말리엘은 지금 신문을 받고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부활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봐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전체 상황을 누가 주도를 하고 계시는가? 무대 위에는 공의의 의원과 사도들과 가말리엘이 등장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발언권이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사도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가말리엘 대학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공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행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들 전부를 다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해요. 다 내보냅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여건을, 환경을 조성을 해 놓는 거지요. 자, 여러분, 만일에 이 사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가말리엘이 변호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있는 공의원들, 흥분 상태를 감추지 않고 있는 이 공의원들, 만일에 그 12사도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채로 가말리엘이 변호를 한다면 가말리엘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미 흥분 상태에 빠져버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라도 가말리엘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사도들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 지금 이미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입을 닫고 있겠어요? 침묵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이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계속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거라고요. 외칠 거라고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이런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말리엘이 취한 조치는 뭔가 이 둘을 떼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서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어떤 논쟁이, 언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떨어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크게 10번 심호흡을 하세요. 아니면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세세요. 이런 조언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흥분한 양 진영을 일단 갈라놓는 거지요. 일단 물리적으로 좀 떼어놓는, 그래서 좀 이렇게 숨을 돌리는, 이성을 되찾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가말리엘이 시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의회 의원들만 남았어요. 그때에 가말리엘이 입을 벌려서 맨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35절에 조심하라예요. 조심하라.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데 그 감정 따라서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두 가지 실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흥분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이론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됩니까?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이 사람이 참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그냥 딱딱 사람 심금에 꽂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가 알 수가 있지요. 이 가말리엘이 두 가지 실예를 들어요. 예화의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화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종종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공의회 의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사건 두 가지,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두 가지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게 드다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 유다인데요. 두 사람 다 민중의 마음을 자극시켜가지고 어떤 민중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드다는 자칭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몰렸을까요? 여기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약 400명 정도가 맹목적으로 이 사람을 무슨 그 종교의 교주나 되는 것처럼 추종을 했던 사건을 지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지요. 환기를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이 드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생각해봐라.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 운동이. 그러자마자 400명 전체가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냥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갈릴리 유다는 어땠는가? 갈릴리 유다는 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호적조사가 결코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로마 통치의 상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인구수를 조사하는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예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한 요량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호구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구레네 총독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로마가 시도할 때에 이 유대 민중들의 마음을 자극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로마 통치하에서 피땀 흘려 우리가 번 돈을 저기다 갖다 내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 혈세를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요, 비겁한 사람만이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민중을 자극을 했어요. 정치적인 해방을 고대하고 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한때 세력을 떨쳤는데 역시 정부의 이 간섭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이런 일이 많지요. 한때 세력을 떨치는 것처럼 보였던 이단의 교주들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운동은 아직 잔재는 남아있지만 큰 세력이 꺾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촌을 봐도 그렇고 통일교를 봐도 그렇고 말이죠. 구원파를 봐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자, 그러니까 가말리엘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전제에 이게 있습니다. 이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예수가 얼마 전에 죽지 않았는가? 핵심 인물인 예수가 죽었으니까 내버려둬라. 포자 이후에 되어진 추이를, 이런 거지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38절에 상관 말래요. 내버려두래요. 만일 이 운동이,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자연히 실패하게 돼 있다. 이게 가짜라면 오래 못 간다.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일부러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한참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 몰려 있는데 백성들과 이렇게 맞설 이유가 뭐겠는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그러나 만일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면 너희들은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대학자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상식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이 공의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자기의 제안과 의견으로 공의의 의원들 전부를 다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40절에 보니까 옳게 여겼다. 그래서 매만 때리고 지금 석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가말리엘 역시 사도 바울의 스승답게 너무 말 잘하는구나.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모을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심지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까지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는 동원하신다. 잠언서 16장 4절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을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약성경 보면요, 그 이방인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라는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 종 고레스, 내 종 느부갓네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은 없지만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국제 정세에 하나님이 마음껏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데 아무도 못 말린 사람들 아닙니까?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시고 필요하면 불신자까지를 동원하셔서 자기의 전파자들을, 복음의 전령들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연해주를 이제 몇 번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잘 키우다가 아이가 그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심장에 비수가 꽂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아픔과 부담이 있겠죠. 뭐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괘를 보려고. 근데 이게 점쟁이가 진짜 용한 점쟁이였는가 봐요. 신내린 점쟁이. 점쟁이가 이 사람을 보더니 알아맞추는 거예요. 다. 왜 왔는지.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근데 이 점쟁이 입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당신 회복 안 된다. 예배당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야 낫는다. 할렐루야.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아주 흡사한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사별했어요. 어렵죠, 여자 혼자 살기가. 근데 남편 길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언젠가 한 번은 구슬을 했대요. 크게 산에 가서 구슬을 했는데 신나게 무당이 구슬하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한다. 아니, 실제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중요한 건 뭔가?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이 여기서 매 맞고 나간 뒤에 뭘 했다고요? 성경 보니까 42절에 나간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대요. 가르쳤대요. 대중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걸 설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공회 결정에 당장에 나가자마자 불복종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 죽음을 불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일 밤이면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 열고 빼줄 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자기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변호를 해서 죽음에서 건져줄 것을 이 사도들이 지금 예상을 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저 중단 없는 전진이지요. 예수 이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지요. 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상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수를 고백은 해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우리에겐 사실 이만한 회복 탄력성이 없지요. 입을 다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히려 그 청년들 심정이 이해가 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일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정말 딱 한마디 한다면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죠. 조롱을 당하죠. 모욕을 당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날 또 가요. 일주일 뒤에 또 가요. 한 달 뒤에 또 가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네 마디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이렇게 찔러서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는 익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외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교회 나갑니까? 이것은 조금 이게 좀 낮은 차원의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분 말씀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이 필요하대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싫다고 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하든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든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표현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서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고구마가 아직 생고구마인지 절반 익은 고구마인지 거의 이제 다 익은 고구마인지를 또 확인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중단 없는 전진.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와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회복 기도회 때에 두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전도 간증을 했어요. 아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가족들 안에서 예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오빠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엄마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그렇게 강팍하고 딱딱했던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중단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른다. 이 일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파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회복 탄력성을 금방 회복하시고 그리고 중단 없는 전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